예, 오늘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했던 정인영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모님이 또 그 유족인 아들, 딸들이 이맘때쯤 됐을 때, 나이가 이 정도 되어졌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나 이런 시련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지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혀 못하지 않았을까?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고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할 그 길이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상상도 못하고 지금 이런 일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지내다가 당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3월 5일 기사에 보니까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사스, 얼마나 이전에 그 사스 때문에 많이 전 세계가 힘들어했고 공포감에 사로잡혔었습니까? 그 사스 때문에 죽었던 전 세계의 사람의 수가요 774명이었습니다. 그 메르스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858명입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고 전 세계. 에볼라. 이 에볼라는 그 아프리카 콩고 뭐 그쪽 지역에서 발생을 했던 전염병인데 치사율이 아주 높죠. 이 에볼라로 죽었던 사람이 11,325명입니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치사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어지다 보니까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3월 5일자 자료까지 258만 2,14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염병으로 죽은 최고의 수치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또 연구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몇 개 만들었고, 또 영국에서도 만들었고, 중국에서도 만들었고, 러시아에서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한국에는 어제까지 접종 그 횟수를 보니까요 22만 6천 회 접종을 했답니다. 남아공도 이제 한국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접종되어진 숫자는 7만 500회 접종했답니다. 백신만 맞으면 뭐 모든 게 다 끝이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좀 마음에 그림직한 마음도 있고 또 기도도 계속 해야 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좀 이렇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은 90몇 %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90몇 %가 괜찮다는 말은 몇 %의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백신 맞는 거, 접종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백신이 뭡니까? 백신은 쉽게 말하면은 약한 병원균을,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몸속에 넣는 것입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넣어서 우리가 빨리 그 병원균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기르게 만드는,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그런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침투했을 때 빨리 이제는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반응을 해서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이렇게 내가 명령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 몸이 딱 그렇게 교육만 되면은 차차차차
움직여가지고 항체를 만들고 해서 그 병원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끔 미리 병원균을, 약한 병원균을 넣어서 어떤 사람은 뭐 별 문제 없이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아까 몇 퍼센트의 사람들처럼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미리 땡겨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이것이 오히려 괜히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코로나를 예방하겠다라고 백신을 맞으면서 그 백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게 되어졌다면은 괜히 일찍 그 고난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더 큰 고난을 막기 위한 작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안 맞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볼 때 95%의 안전성이 있다. 이러면 맞아야죠. 더더군다나 내가 그런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거부할 이유가 없고 이거 뭐 혹시 뭐 이상한 거 뭐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뭐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더 일찍 아픈 증상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내가 미리 이런 경험을 쌓아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미리 내가 당겨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백신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작은 시련의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학습하여서 그 큰 어려움을 감당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한 고난이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지금 백신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전혀 이해 못하고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 괜히 그냥 아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참 이상한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너머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이것은 지혜로운 처사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미켈 탄코가 지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괴상하게 걸어가는 이 남자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걷지? 하고 어른들은 그냥 지나쳐버린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이 남자의 발밑을 향한다. 이 남자 발밑으로 지나가는 개미 행렬. 이 남자 사실 개미를 밟을까 조심하는 중이다. 수염을 예쁘게 삐삐처럼 묶은 우락부락한 남자. 온 팔엔 문신까지 하지만 이 남자 참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그는 무리와 섞이지 못하고 혼자 놀고 있는 강아지 옆에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메롱하며 모자를 벗는다. 이 남자 좀 이상하다. 하지만 이 남자가 메롱을 한 이유는 어린아이를 웃기기 위해서였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좀 이상한 어른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책 말미에는 여러분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막을 자세히 다 안다면은 보통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길을 가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비틀비틀하고 이상하게 걸어가면서 뭐 어린아이를 보면서 애롱하고 뭐 이상한 표정을 짓고 하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는 이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살아갈 만한 힘을 얻고 또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각자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런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걷는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지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시련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련을 당하면은 그거는 당연하게 왜 내가 이럴까 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연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맞아, 이거는 내가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이겨내야 돼 하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이런 표현은 구약의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불과 유황불로 멸망했던 그때 그 심판 때 사용했던 그 표현입니다. 또 계시록의 최후의 심판 때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때 사용되어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조차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앞에 불까지 붙은 불시험을 당하는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것, 이건 너무나 참기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앞에 12절에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련을 불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한 것 아니야? 그 다음에 13절에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불시험과 비슷한데 고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여기에 사용되어진 고난은 파데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외부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상태, 그로 인한 괴로움, 슬픔, 이게 파데마입니다. 여기에 말했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할 때 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어가 보십시다. 14절에는 12절에는 불시험, 13절에는 고난, 파데마, 14절에는 치욕.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말을 조금씩 바꾸면서 다른 형태로 같은 의미의 내용인데 다른 형태로 세 번을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불시험, 두 번째는 고난, 파데마, 육신적인 고통, 세 번째는 치욕. 여기 이 치욕은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비난, 꾸짖음, 욕먹음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지만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즐거워하라. 치욕을 받게 되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용어를 쓰면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당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불시험이 아닙니다. 그 앞에 불시험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라고 한다면 피해야죠. 막아내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만날 때에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 어떤 시험일까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연단의 헬라어의 원 의미가 옳고 그른 것,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뭡니까? 시험 치는 것 아닙니까?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밤을 새워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시험하면 아유 너무 싫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목표가 있어서 그 시험을 열심히 잘 준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시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시험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약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상을 주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는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테스트는 복된 날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연단은요,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군인, 군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에 간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요, 신병 교육대를 가면 아예 교육대라고 그럽니다. 입소를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당할 때는 어렵고 힘든 것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또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야 되고 또 규율된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못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게 오는 어려움이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없으면 어떤 군인도 온전한 제대로 힘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예부대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훈련인데 이 훈련이 바로 여기에서 연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는 과정이 연단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 연단은 기쁘게 받아야죠. 당장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우 싫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고 이걸 피해가지고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감내해야죠. 그거 이상하게 여길 것 아닙니다. 왜 괜히 군대 가가지고 사서고생하니? 오히려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대한민국 남자로서 건장한 남자로서 군에 가는 것 그래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군인다운 모습으로서 당당한 사나이다운 모습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바른 것이죠. 오히려 피해 다니는 것이 이상한 거죠. 애써서 고난을 자처해서 군대 가는 것 그거 이상하게 볼 것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이런 연단과 같은 훈련의 과정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고난, 바데마라고 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난하면은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로 연결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데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은요 공유한다 또
동업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기꺼이 내가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한다.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코이노네오, 참여한다 그 말인데, 어떻게 본다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사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죄인으로서 죽어가고 지옥 가야 할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사,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은요, 자기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주님께서 기꺼이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코이노네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고난에 참여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했을 때는 기꺼이 나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으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누군가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물질적인 손해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우리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최후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곧 축복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해서 기꺼이 내가 당하게 되면 그냥 고난을 당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내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세상법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끼쳤던 그 피해보다 보상이 훨씬 클 때 당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을 얻겠죠. 오히려 내가 이 받는 이 고난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뺨을 한 대 딱 내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는 지갑에서 수표를 한 장 탁 빼주는데 1억짜리 수표를 하나 줬습니다. 아니, 뺨 한 대 맞고 1억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세상에 있기야 하겠습니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했다, 천국을 경험했다 그랬거든요. 천국에 가서 경험해서 보고 나니까 자기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천국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상급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느낀 바입니다. 한 대 뺨을 맞았는데 그 보상으로 1억짜리 수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이 1억과 비교가 안 되더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내게 뺨을 한 대만 때리면은 2대, 3대라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이 현재의 고난은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말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막 분통이 나고 그럴수록 내가 속으로 삭힐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만 있다면 누가 내게 해코지 하는 것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내어놓으라고 할 만큼 할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난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기꺼이 동참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암스테르담에서 아주 잘 나가는 당대의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아내와 사별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붓을 내던져버리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바닥 생활을 경험하다가 회심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달란트를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붓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명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 2명의 제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을 18가지의 번역본을 탐독을 합니다.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실망하여서 떠나가는 그 자신의 모습으로 감정이입해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고 하는 명화를 탄생시킵니다. 그는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러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고난을 겪고 주님과 만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주님과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은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왜 이런 시련이 당하는지, 그리고 이 시련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은 오히려 내가 오늘날에 내가 있게 만든 그 원인 제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변장된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